하죠.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나와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들 적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나르는데 사흘 동안 날라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보너스를 아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견고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주의 종과 사람들 관계가 중요한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항상 옆에서 그림자같이 따라 붙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뭐가 있냐면은 블랙박스가 있어요. 핵전쟁이 나도 언제든지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늘 옆에서 같이 다녀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너무 빈민촌에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옆에 따르러 다니는 사람에게 10억을 빨리 주시오. 그래서 10억을 사람이 언제든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곳에 20억을 줘서 학교도 짓고 영양실조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시대, 모세 시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느냐?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세요. 세 가지 축복을 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지켜주시는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27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
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복을 줍니까? 누가 복을 줘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부인이 2명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놓고 아들을 놓고 아들이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면서 여자가 돼서 아기도 못 난다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남편이 2배로 더 사랑을 하지만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아야지만이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죠. 자신이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일 이 여정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여정을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완전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래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보입니다. 한나야, 왜 여기 와서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지금 힘이 다 빠져서 이 정도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험에 들지를 않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나의 원통함을 인해서 아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나의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으니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래? 주의 여정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집에 가서는 수색 없이 열심히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면은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그 집에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기도해서 통곡해서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 나라도 살리고 역사를 바꾸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냥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가지를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무슨 복이에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물질을 그냥 왕창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복을 주었다. 오래 살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을 주어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울타리를 쳐주면은 안전한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치니까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을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전부 다 두렵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잘 정도로 어려운데 한 병사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아니 나까지 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터에서도 병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소식이 없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금거리 귀걸이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야 끔찍한 일이 벌어져.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 돌판을 그냥 팍 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전부 다 퍼마시라고 먹여버렸어요. 그리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칼을 차고 치라고 그러니까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가 나고 화가 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들하고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노아 시대도 보세요. 세상의 제약이 다 덮어버리고 가정하니까 노아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만 살지 다 전부 다 홍수의 심판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다 죽이신다면은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얼마나 모욕을 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은 나를 책에서 지어버리세요. 나를 책에서 지어버려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 이번에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이제 다시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죠. 그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크 윌러라고 하는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확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이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다가 동굴이 있어서 거기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완전히 각오를 하고 이제 동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더니 거미가 막 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구를 갖다가. 순식간에 거미가 완전히 동굴을 거미줄로 막아버렸습니다. 입구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왔는데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미줄이 뚫려 있었겠지.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가나다란 아주 거미줄도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방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콘크리트로 다 막아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수장, 헤즈볼라 수장을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정확하게 아주 집어서 해서 다 제거해버리는 걸 보세요. 참 무서워요,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한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여호와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고 4명, 5명을 또 놓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 배집사님이 그 병에서 완치된 간증을 해요. 가족이 딸도 죽고 아내도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소록도에가 수방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병이 심해서 눈까지 멀었습니다. 이 아픈 인생을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시력을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내가 참된 평화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다리를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을 내가 다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미국에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되다가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재산 남은 게 얼마나 남았는가 봤더니 15,000불, 1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냥 다 줘버리고 어디가 혼자 사라져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내가 이걸 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려야 되겠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망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산인데 이거 헌금을 했으니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가 좀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이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더니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재벌로 부터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하면은 26절을 보세요. 26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서로 평강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강을 빌어주고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잠을 못 자서 맨날 수면제를 몇 알씩 먹어야 자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권세 자리에 있으면서 안절부절하고 이 평안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우리가 평안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죠. 가장 중요한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과 관계도 평안해져야 되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래요. 응? 복이 임하리라.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장막의 불의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다시 흥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전능자가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은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자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때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리라. 그리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춰지고,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하고 또 그 시대에 조지 히필드하고 두 분이 아주 영감 넘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두 사람은 신학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막 신학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고 뭐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지 히필드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요한 웨슬레하고 천국에 가면은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볼 수가 없죠. 그래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실 터인데 우리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만 상대방을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환자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이 중환자실에 있으면 참 힘이 드는데, 근데 그분은 얼마나 얼굴이 말이죠, 평강이 꿀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중환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될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잖아요. 하나님만이 만병의 의원이신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 중환자실에서 전도를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전신불구로 50년 동안 살던 누워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50년 동안 그래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위로로 해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큰 위로를 받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50회 생일째 딱 되는 날에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과 대통령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생 이 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이 질병을 남편 삼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건강해서 학교만 떨고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질병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면 나는 일주일도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 왔다가 위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